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억이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네. 이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추억이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마 연말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추억이고 뭐고 뭐 정신이 닥친 일을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도 보내고 마지막 한 날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매덕지 길을 잘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보다 추억이나 감사의 제목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후회가 많고 아쉬운 게 많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추억이 자꾸 생겨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두 가지 배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배움부터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일체에 뭘 배웠다고 합니까?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몸으로 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글자로 배운다고 그게 배워집니까? 여러분, 배부른 것을 이렇게 말로 배운다고 그게 배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배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배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몸으로 배워보고 그 시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볼 때 그때 배워지는 게 바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이런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것이다 아무리 배워도 그가 정말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배우면서 그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그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그 속에서 어떻게 주를 바라보는가. 할렐루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배를 줄이든지 하든지 간에 그런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을 배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런 속에서든지 이런 속에든지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움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거 하나님보다 지금 뭐 바라봅니까? 주신 물질을 누리기 바쁘고요. 때로는요, 그 주신 물질 더 많이 벌려고 그 돈 쫓아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아사제 프란체스코가 방문을 했습니다. 교황이 성자가 왔으니까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성자를 바티칸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바티칸의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를 창고로 안내해 주고서 거기에 수북히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들과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체스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얘기는 못한다네. 이렇게 많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가슴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은과 금은 이렇게 많아졌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캐톨릭 교회는 프란체스코 당시에 무엇을 못 배운 겁니까?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풍부에 처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더니 아사제 프란체스코가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은과 금이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몸으로 배운 진리들이 있습니까? 몸으로 배운 진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 속에서 배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승리 가운데 배웠습니까? 그 승리의 교훈을 가슴에 잘 담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들하고 자기 아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냥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 속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 어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풀어주고 들어주고 얼레고 달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을 뚝 그치고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또 하나 배웠지. 오늘 또 하나 배웠지. 그거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콱 박혀. 맞아. 나도 오늘 또 하나 배운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온난의 삶 속에서 몸으로 무엇을 배웠던지 간에 그것을 또 하나 배운 교훈으로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배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배움을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자기 혼자 다 경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 다 하면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뭐한 바를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몸으로 배우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막 구덩이에 처박듯이 처박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몸으로 배운 개척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몸으로 배우는 거 말고 따라합시다. 지식으로, 가슴으로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뭐 한 거요? 첫 번째, 배운 거. 그 다음요, 받은 거. 그건요, 들은 거. 그 다음요, 본 거.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기점으로 내일부터 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본 것을, 배운 것을, 받은 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여러분 삶에 지켜가고 실행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비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밥집에 어머니가 원조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국밥을 장사를 합니다. 그 국밥집의 비결이 얼마나 좋은지 그 설렁탕집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렁탕집에서 장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가정에 재정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국밥집 사장님 되시는 어머님께서 그만 중풍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말이 어벙벙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국밥집을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이 국밥집을 물려받아서 설렁탕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맛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에 그 맛이 아니다고 그렇게 아구성을 하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더 이상 뭔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집 국밥집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머니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도대체 귀에 알아듣게 말씀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서 그 국밥집을 경영해 가는데 그저 그런 설렁탕집이 돼가지고는 명명만 유지해 나갑니다. 머리에 골똘히 생각해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국밥집을 경영해 나갈 때 특별한 맛의 비결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남몰래 남들 모르게 뭘 넣는 걸 봤는데 그게 뭘 넣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끙끙거리며 지나가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에 지나가는데 번데기 장수가 그러니까 저 번데기 한번 사 먹어 볼까. 주전부리라고 번데기를 사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한 개, 두 개 찝어 먹다가 보니까 왠지 묘하게 그 번데기 맛과 어머니 그 국밥 맛이 조금 섞인 듯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중풍이 와서 오르르 하는데 뭐 그런 소리 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번데기를 사가지고는 국밥 육수 내는 데다가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의 음식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그냥 싸가지고 그냥 관짝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 며느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비결을. 로마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는 종이도 없었어요. 양피지에다가 자기들이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이게 깨알같이 매뉴얼을 적어놓았어요. 그 매뉴얼을 가지고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건축을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나라를 경영해 나가든지 간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후대의 사람이 또 누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로마의 영광은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게 있고 지식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육이 있고 몸으로 직접 배우는 교육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교육들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다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삭이 배워갑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누가 배워가야 합니까? 야곱이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배웠고,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이 배워가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뛰쳐나가고 이 사람이 좀 억세하단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그랬더니요, 야곱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간접적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그의 몸으로 다 배워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집 수년 동안 품삯이 몇 번이나 바뀌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정을 그의 몸으로 다 배워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징계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요거는 지식을 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배운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몸으로 배운 것 있습니까? 지식으로 강단을 통해서 또는 CTS나 이런 설교 방송을 통해서 배운 것 있습니까? 그 배운 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굉장히 입체적인 교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받은 거라고. 예?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요. 받은 것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것은 역시 강단을 통해서 귀로 들은 것이지.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네 번째는 본바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 안에 본게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 좋은 간정 듣고서 아이고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신앙 안에서 저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졌을까? 그거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꿈꾸는 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지원쳐 나가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는가? 하나하나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배운 것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배운 것들을 못 붙잡으면 따라합시다.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의 삶에 뭘로 배우게 합니까?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틀을 개척하는 개척자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함께하는 성도들은 주의 종이 걸어간 그 걸음 앞에서 그 뒤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으로 배워가야 될 분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을 간접적인 가르침, 다른 사람의 믿음의 노하우들을 습득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불필요한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올해와 똑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 원합니까? 올해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몸으로 배운 것은 사실은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TV 프로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치매를 걸린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있습니다. 근데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양원의 김장을 딴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양념하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요, 그 비벼가지고 양념을 묻히고 하는데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내 방송을 합니다. 멘트를 하더라고요. 치매가 걸렸어도 몸으로 배운 것은 몸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몸으로 배운 것은 가슴에 점여져 있고요. 몸으로 배운 것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깊이 아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줄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가르침에 주의해서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기 싫으시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몸으로 배우세요. 그러면 옆 사람 얘기합시다. 몸으로 배우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요. 예?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사실은요, 사람의 기질이 이렇게 그랬어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사람을 놓으면 다양하지만은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한 가지 문제예요. 청송감옥소에 갇혀있는 정가 몇 번 되시는 분들이요, 10번, 8번 이래 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온갖 죄를 백화점처럼 다 지어서 거기 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한 가지 죄를 반복해서 사기죄는요, 맨날 사기만 쳐가지고 거기 들어와요.
폭력은요, 폭력으로만 들어와요. 좀도둑은요, 좀도둑으로 들어와요. 예? 거기 와서 좀도둑하고요, 사기범하고요, 같은 방에 있으면 서로 노하우를 나누면서 사기도 치고 좀도둑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사람의 실패와 그 사람의 좌절이라는 것이 대부분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은 혈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쓰러져. 어떤 사람은요, 엄난 그것 때문에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소탐 대신 작은 일에 탐내다가 그냥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극복하면, 할렐루야, 이겨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은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몸으로 배운 것, 강단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새해에는 인생의 날개를 달고 한번 날아가 봅시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30m, 40m를 뻗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30m, 40m를 뻗어 올라가면서 대나무가 굉장히 곧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곧게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30cm, 40cm 단위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은 매듭 짓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귀하지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여러분, 매듭 짓기를 잘하는 사람을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사람들은 주로 매듭 짓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대나무가 매듭을 지을 때는요, 땅 밑에서부터 저 줄기 저 끝에까지 올라가야 될, 올려보내야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려보내야 될 거 있잖아요. 물이라든지 양분은 올려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려보내고 열어놓고, 닫을 거는요 닫고, 돌아보세요. 열 거는 열고 닫을 거는 닫고. 그게 인생 가운데서 좋은 매듭 짓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떤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두 번 자르셔서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매듭 짓기 잘한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새해를 우리가 맞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배운 것들 속에서 새해 이어가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한 해로 오늘로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갈 때에 새해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히 덮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새해를 저에게 주셨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함께 하신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고백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도통하시며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